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펼치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아침에 마음문을 열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룩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은 간단하게는 서기관이요 또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을 받고 이제까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기록하라. 그런데 예레미야의 형편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붙잡혔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혔으므로 삶에 대한 제약이 있고 함부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기록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레미야는 이 서기관이자 친구인 바룩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와 회개하지 아니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쳐서 이방의 종으로 끌려가야 할 것을 선포하라는 내용의 그러한 말씀이셨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며 또 외쳐지는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백성들은, 왕과 백성들은 귀를 막고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선포되지 아니하도록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말씀의 도구를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제약시킵니다. 위축시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올무처럼 옥매이기도 하고요.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목을 조를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압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갇힌 예레미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심정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예배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 이 위기의 순간에 막혀있는 저희들의 답답함, 이 예배를 맡고 있는 철장 같은 그러한 감옥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옥에 갇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가 막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삶마저 우리가 막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으나 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어 선지자의 입을 막지만 선지자의 친구를 불러서 바룩을 불러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가둘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자의 삶마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예배자들이 빛처럼 드러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는 순간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상황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가두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고 한숨 쉬며 땅바닥을 바라보며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최소한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길을 찾았습니다. 바룩을 불러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이렇게 방법과 방편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록된 말씀은 낭독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지고 낭독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 하반절 보면 중반에 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라 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낭독이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왕궁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 모여 있는데 고관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낭독이 되어집니다. 나아가 마지막 히든 플레이스, 감춰진 자리, 왕 앞에 나아가서도 28절 말씀 보면 왕과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록하라 말씀하시는데 4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하니라, 여호와께서 기록하라 하셨으면 기록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낭독하라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에 낭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여러 군데 많은 그 은혜의 보석들이 감춰져 있는데요, 20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낭독하라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는데 왕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왕 앞에서 낭독되어지는 이 여호와의 말씀, 왕은 그 낭독되어지는 말씀마다 칼로 잘라버리고 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범죄가 나타납니다. 숨겨진 것들과 습관적인 것, 계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속까지 아십니다. 아무도 왕에게 말하지 못하는 너의 범죄가 지극히 크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견딜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겠다고 이렇게 잘라내고 불에 던져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영적 소통의 관계에서 세상의 것은 그 사이를 막고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합니다. 말씀이 말씀인가 하여 그것이 그런가 하여 묵상할 겨를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원천 봉쇄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려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든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질병 때문이 아니라,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뜨거움이 식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주를 향한 충성의 그림자가 사라졌던 익숙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과 죄가 회개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막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막습니다. 맞아? 틀려? 그래? 달라? 이런저런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폐부까지 조각내어서 부끄러운 부분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부르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을 울리는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음흉한 것들이 드러내고 잘라져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아니라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로 믿고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잠시 친구 목사와 교제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만은 끊임없는 말씀에, 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 자리를 감사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지만은 아무튼 저같이 이렇게 방황하고 좀 의지가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길을 걷다가도 말씀하세요. 운전을 하다가도 말씀하시고 신호등을 봐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말씀하실 때에 나의 삶이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세상의 모든 질서는 비대면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은 막을 수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귀를 울리고 우리들의 심장을 울리고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쏟아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며 감사하며 찬송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불태우지 아니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말씀이 통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뜬금없이 기록하라는 명령을 하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바룩을 불렀고 바룩이 이를 대신하여 그를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으므로 나아가 외치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입술, 여호와의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룩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왕궁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도달하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비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한 그런 중에도 세상의 모든 것은 막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영혼의 통로만큼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나에게 친구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말씀 없이 그런 것들이 채워진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사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